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었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곧 주일날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저 누가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리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었죠. 그때 놀랍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있는 거죠. 혹 이 땅에서의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이 목숨까지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 자신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듯이 당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정말 제사함이 제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한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이 구별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꽁꽁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도 그때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들을 기뻐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제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또한 담대하게 이 제사함의 은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더욱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제사함의 은혜를 듣고 문 영혼들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듣게 되죠. 그러나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이제 도마도 있었죠. 주님은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하여준, 이 제자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죠.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렇게 일부만을 적은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힙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으실 때죠. 또한 이 전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었던 제자들도 사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기록된 이 제자들이 통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원한 생명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이 참된 생명, 영원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영혼들 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또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